여러분은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고 또 가장 먼저 무엇이 느껴지시는지요? 사람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이 있고 또한 자신이 자라난 곳이 있지요. 그곳을 바로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척 재미있게도 이 고향이라는 곳은 단지 하나의 장소에 머무르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내가 시간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단지 그렇게 기억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곳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또 다양한 일들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추억이 있는 곳.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그곳에서 자라났던 경험들을 생각하며 그 추억들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곳. 어쩌면 그 고향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어머니가 계시기에 그곳에서는 가장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도 다 잘 될 것이라는 어렴풋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 어쩌면 이 고향이라는 곳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기에 단지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감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아쉽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이 고향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퇴색되고 있지요. 옅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수록 이 집이라는 곳은 그렇게 몸담아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단지 이익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옅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다만 고향이라는 개념이 익숙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도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고향이라는 개념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시편 6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인 성소를 어떠한 개념들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6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 시온산, 그리고 그곳에 세워지게 된 성전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 시온과 성전을 각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인 이 시온과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할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지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기에 우리 마음이 그토록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신다. 그리고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그리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신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환란을 면하게 하시는 어쩌면 그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 또한 시온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다분히 아버지의 집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어머니의 집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렴풋하게 남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고향의 이미지가 이 시편 65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다윗은 그 고향의 이미지,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의 그 평안함과 그 충만함을 이 시온과 성전과 연관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고향이라는 개념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이 시대이기에 과연 우리의 감정에도 또한 지성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고향의 개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시온과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문자 그대로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또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시온과 또한 성전이 기능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풍족함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친다는 그러한 이미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며 그렇게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게 되는 또한 그렇게 고향의 개념도 옅어지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만큼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으며 그렇게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교회라는 이미지도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아름답게만은 기억되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 또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그 따뜻함, 그 평안함,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아련한 그 마음들, 어쩌면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고향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또 가장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